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사한 거는 에어컨이 엄청 시원하네요. 예. 새 거라서 그런지 기억나시죠? 거기서 한 번씩 에어컨 내려날 때 여름에 엄청 덥게 막 찜통더위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옆에 302호실에서는 지금 대학부가 이제 계속 원래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전도사님하고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붙어서 예배하는 거, 뭐 이렇게 뭐 너네가 더 찬양 소리가 크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같이 연합하는 시간들을 좀 자주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올라오는 건 좀 힘들지만 우리가 같이 붙어 있는 만큼 또 대학 청년들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또 심부름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지 않겠냐 해서 또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임력원들 중심으로 같이 그려나가고 또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 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원래는 역대한 말씀을 준비했다가 조금 어제 밤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좀 급하게 본문을 좀 수정했고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한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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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제 어느덧 청년 사역을 이렇게 심부름한 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없고 항상 이렇게 임원들 중심으로 또 사역들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임력원들 팀장들 중심으로 사역들을 같이 돕고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청년부 시간에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는 뭐 다른 말씀들을 했지만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이 시간에 사실 여러분들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 저로서도 제가 만약에 청년부로서 앉아 있다면 쉽지 않은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지못해서 이제 내가 임용원이니까 자리에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점심 먹고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고 좀 졸리는 시간이고 마음 같으면 밖에 나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스타벅스에서 좀 여유 좀 부리다가 3부 때 좀 느긋하게 와가지고 찬양에 좀 은혜 받고 싶고 하는데 사실 아침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 뭐 교사 하시고
점심 부랴부랴 드시고, 또 지금은 뭐 성가대 연습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지만 사실 뭐 성가대 연습까지 하면 엄청 시간이 이렇게 이 시간이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시간에 내가 뭐 특별한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강남 말씀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고, 좀 그런 방향들로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주 이제 강단 말씀을 좀 생각을 하다가 또 그거에 맞는 본문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받은 말씀이지만 또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을 붙잡았고, 또 어떻게 묵상을 했고, 또 이 말씀에서 내가 정말 적용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니까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해를 말씀을 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동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5대 제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 아수르가 그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 있는 나라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정말 강력했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썼던 그 사람들이 썼던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너무 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나라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한 나라로 안 되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견제하고, 그러니까 반아시리아 그때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반아시리아 세력을 연합시키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의 지금 6장 말씀의 시작의 배경은 이제는 그 아시리아 세력을 이끌고 지도력을 펼쳤던 그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국제 정서가 완전 바뀌는 거죠. 보통 한 나라의 왕이 죽어도 많은 그런 분위기나 흐름들이 바뀌듯이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어떻게 바뀌죠? 역사에서 늘 반복되듯이 이제는 피비린내가 나는 복수와 보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은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엄청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피로 목욕하는 민족이다. 그만큼 잔인했던 나라였어요. 피 흘리는 걸 즐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상대 나라가 절대 복수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끔찍하게 사살하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노예로 잡아갈 때 전쟁에서 이기면 그때 다 잡아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돌로 쳐서 죽여요. 바위에다가 머리를. 그 정도로 즐기고 절대 이거를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다 사람들의 피부를 다 벗겨냅니다. 이렇게 살가죽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걸어놓고, 이거는 이제 에사고요. 엄청 잔인했던 나라입니다. 이런 보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지금 오늘 이사야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늘 보니까 한 성전에 젊은이가 이제 예배를 하러 올라가는데, 그 예배하러 올라가는 환상 중에 올라가는 그 중에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대단한 광경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배하러 가다가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천사입니다. 천사들. 각기 6날개가 있어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옆에 서서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요, 뭐라고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광경을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중에 그런 광경을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죠? 화로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드디어 죽게 되었구나. 내 부정한 몸으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는 이제 죽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5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이 너무 부정하고 또 입이 부정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경을 보게 되었으니까 이 죄인은 죽게 되었구나, 즉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이사야의 입에 뭘 가져다 대죠? 타고 있는 숯불 하나는 가져다 댑니다.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뭐라고 하죠? 정결케 되었다 너가, 이렇게 말하죠. 네 악이 죄하여졌고 7절에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는 가서 너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가서 이 아주 중요한 미션 하나를 줄 테니까 걸어가서 백성들에게 그걸 전달해라.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는 미션이 어떤 미션이냐? 어마어마한 재앙의 미션이에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피비린내 나는 이런 살육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재앙들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요, 그 메시지를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재앙이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으면 되는 건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았을 때 알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이것 때문에 실패가 찾아왔구나,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왔구나, 깨달아지면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가 찾아왔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있구나, 깨달으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분명히 봤어요. 근데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완전한 실패를 너희 백성들이 가서 선언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재앙이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여, 백성들의 마음을 어둔하게 하시고 귀들을 막아버리시고 눈이 감기게 하신대요. 깨닫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회복되는 모든 길을 다 차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혹시나 다시 뉘우칠까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닫을 것이야, 귀도 닫을 것이야, 너희들의 눈도 닫을 것이야. 더 이상의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릴 거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재앙이에요. 최고의 심판이에요.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회복의 길이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아파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이 아무리 힘들고 길어져도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을 다 차단하겠다, 다 막아버리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통했어요? 이사야는 지금 통했어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는, 우리 신앙이요, 어디서 갈리냐? 다른 데서 갈리는 게 아니라 딱 여기서 갈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다, 거기서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과 나는 통하는 사람인지. 신앙생활은 여기서 갈리는데요. 오늘 보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듣고 깨달아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보고 알게 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다가 도통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듣는데요.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어느 날 강단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늘 매주 졸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말씀이 조금씩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는데 이 말씀이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다. 그러면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신앙생활 최고의 축복은 그겁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언제부턴가 알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앉아있는데요, 말씀을 매주 듣는데요, 훈련도 받는데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뭔가 보기는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알지를 못하면요, 그게 가장 큰, 어쩌면은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전혀 잘 모르겠다, 안 들린다. 신앙생활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어느 순간에 중직자가 되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직장에 하는 일 가운데 문제가 있다. 그게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데 내가 깨달아지고, 아, 내가 이래서 내게 지금 문제가 오는 거구나, 지금 이래서 뭔가 내 마음이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계속 가는구나, 자꾸 내 인생이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인데 자꾸 실패하는 쪽으로 가는구나, 아, 그게 깨달아졌다.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말씀을 듣는 내가 알겠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아, 나에게 지금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매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그게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대학부가 끝나니까 쫓기네요, 갑자기. 시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시작했는데 막 메시지가 긴 것처럼 느껴지고.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헌신,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많은 것이 힘들어도,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 앞에 서면은 나에게 뭔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 무서운, 지금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 이 심판의 경고가 시작되어지니까 지금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냐? 두려움에 확 사로잡힙니다. 두렵겠죠,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가 묻는 게 그거예요.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까?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답을 주시는 게
이거죠. 13절이죠.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 알면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요 딱 살 수 있는 게 한 가지 주시는데, 아무리 배임을 당하고 황폐한 땅이 와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서 지금 가장 어두운 시절이에요.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파멸과 재앙이 아무런 위로조차 없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그 암흑의 시간 앞에서 누가 일어나면 된대요? 구루터기 같이 남은 자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다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재앙이 다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면 모든 재앙이 다 끝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이사야가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 희망 없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이 이거였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지는 그 날에도 나무가 다 잘려나가는데 그 밑둥에서 뭐가 나면 된다고요? 구루터기가 나면 된다. 다시 새순이 자라나면 될 것이야.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지금 세상 문화 개판이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런 시대의 정서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남은 자 한 명이 일어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처로 붙잡고 있는 그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면 된대요. 아무리 세상 문화가 이상하게 돌아가도요, 뭐 잡으면 되죠?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그 렘넌트 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면 되겠죠.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 심정이 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불신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앞에서요, 뭐 증거하라고요? 사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내려주셨다고 그 이야기 하라고. 어디서요?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없냐? 교회에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사는 많고 프로그램은 화려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깊이 마음이 통하는 그 한 사람. 성경은 많이 읽어가지고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죠. 우리의 진짜 간절한 뜻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안 통하면 정말 힘들어요. 답답하죠. 여러분들 그거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대화하는데 뭔가 안 통해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통하면요, 마음이 뻥 뚫려요. 그냥 눈빛만 봐도, 잠깐 인사만 해도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요,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면요, 반대로 또 하나님과 안 통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통할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우리 본문에, 오늘 강단 본문에
좀 이 말씀이 저는 붙잡아지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오늘 그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진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막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자포자기하고 막 그냥 뭐 겉옷 벗고 있었겠죠. 벗으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벗고 있었겠죠. 그래서 막 그물 건져도 없는데 갑자기 멀리서 예수라고 하니까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일까? 나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런 존재일까? 내가 멀리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전혀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정도로 반응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다가 주인이 오면요, 그 발자국만 알아도 알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바로 거기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웃잖아요, 막 걔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잠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저 하나님만으로 좋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만 우리 같이 찾아보고 마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보혜사 말씀하시죠.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방금 읽었던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요, 여러분들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예배에 나올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말씀이 지식으로 우리에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지식이에요. 다 지식이에요. 저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 말씀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나 저거 좀 알고 있는데, 이 본문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말씀은요, 나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담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대,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냥 갑자기 길을 가다가 뭔가 그거였구나, 갑자기 생각나는 그때가 있거든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식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그냥 경험 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지면 되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지난주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 목사님이 지금 벌써 50대거든요. 52살입니다. 많이 드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이제 50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뭐 남기고 가야 될까, 어떤 작품을 남기고 또 어떤 성도님들과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까 해서
뭐 들어보니까 뭐 학원 선교팀에 어떤 미션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선교 비서팀에 어떤 미션을 주고 막 지금 미션들을 막 주시고 계세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부지런하게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마찬가지로 저도 지난주에 그 말씀 듣고 잠깐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예, 인생의 그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10대는, 나의 20대는, 예, 지금 나의 30대는, 앞으로 나의 40대, 예, 50대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까? 예. 하나님 제가 뭐 해야겠습니까? 저는 지금 딱 여기 중간에 있거든요. 이제 벌써 어느덧 36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돌아오면 정말 후회될 일이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뭐 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나머지 40대, 50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뛰고 싶다. 하나님의 일 위해서 살고 싶다. 좀 그런 그림들을 이번 주 좀 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생명처럼 붙잡는 사람, 또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 구루터기 새순 이거 세우는 사람, 한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